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에서는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인 양 보았기에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나라의 왕과 자신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자는 아주 한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왕비나 왕자, 공주같이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에게도 왕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왕과 자신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평범한 백성이 왕과 자신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한다면 이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인간은요, 그저 우상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우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든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불에 던지든 무슨 짓을 하든 우상 앞에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간 또한 우상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중요한 것은 다산이나 풍년 같은 인간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우상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디에도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기에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강조하셨는데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었던 바로 그 두 가지 모습, 신과의 그 관계에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참 그 사랑의 대상과 그리고 사랑하기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신으로부터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택한 백성으로부터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거룩함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 거룩이 2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 강조되는 오늘 본 말씀이기에 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잘 스며들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본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 말씀이 있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두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에서 10계명의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볼 수 있고요. 3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에서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볼 수가 있고 제 17절 보시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해서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억압과 착취가 바로 간음이기에 여기에서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볼 수 있고 육신적인 이 착취와 그리고 이 착취의 시작 바로 그것이 이웃을 향한 탐심이기에 여기에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며와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10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 바로 그 형벌을 십자가 형벌을 자기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이 십자가 형벌을 앞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는 일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14절 보시면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특히 귀먹은 자와 맹인을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못 듣는 자라고 저주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못하도록 강조하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소경과 가장 심각한 귀머거리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소경되었고 귀머거리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약한 자를 볼 때마다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약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귀먹고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었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그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에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셨는데요. 아들의 그 절규 앞에, 그 절규 섞인 요청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셔야 했는데요. 십자가 지기 전 모욕과 희롱을 받으실 때 머리를 친 자가 누구인지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그 사람을 맞춰보라며
조롱받으시며 철저하게 소경 취급을 이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에 철저하게 섰던 자, 세력 있는 자를 편애하지 않고 공의로 사람을 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치신 바로 그 이유도, 그리고 16절에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 모든 이유 또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17절처럼 원수 같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셨고요. 이웃을 온전하게 견책하셨던 그 예수님, 이러한 자는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의 그 원수 갚으심이 아들 예수님을 향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 이웃을 돌보고 거둬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고 돌아보는 이 수많은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모습들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했던,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먼저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붙이셔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친히 오시고 이 사랑을 심어주시기까지 허락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더욱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위해 하나님 친히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이 새벽 더욱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습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와 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한 그 거룩이 더욱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인데요. 정교구 오종택 집사님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오늘 6월 9일 금요일 부산 동래에 있는 착한 전문 장례식장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유가족분들에게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